제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책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저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이 들어 십자가 운명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3절과 14절 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3절 14절 2절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경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톱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니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 양은영 원사님, 조건호 장로님, 김필영 원사님,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정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혁,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열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밤도 단밤 보내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는 손길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또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출타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그 출타의 여정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 속에서 하루속히 자유해지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 건강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경계가 무너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들릴라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까지의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이 사실 반복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묻고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진행했는데 삼손은요, 다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 힘으로 승리하게 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해야 할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들릴라는요, 계속해서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며 같은 패턴이 또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나를 희롱한다, 내게 거짓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느낌과 어조로 이 비밀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죄에 대한 특징이 있다면요, 죄에 대한 유혹은요,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릴라는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실패했지만 세 번째 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죄의 유혹도 사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 번, 두 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자기들이 이길 때까지 달려든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삼손은 들릴라가 계속해서 같은 모습과 같은 패턴과 같은 태도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들릴라를 거절하거나 그 들릴라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죄를 가볍게 여겨서 나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런 태도와 모습은요, 죄에 대한 경계가 무너졌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잘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한두 번 죄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서 나는 문제 없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요,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 분명히 한두 번 참아내고요, 한두 번 이겨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뜨리려 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 가운데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삼손에게 이 들릴라를요, 떠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이 죄의 문제를 떠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자리에 그리고 유혹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이 설교하시면서 이 36개 주랭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 가운데 36개 주랭랑하며 피하는 게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죄와 맞서 싸우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게, 떠날 수 있는 게,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믿음이고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우리가 넘어지는 죄의 이 패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습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짓는 특정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과 분위기 아니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니면 화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패턴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는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어느 정도 죄의 패턴을 자각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같은 자리, 여전히 같은 환경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발견됐다면요, 여러분 이제는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특정적으로 죄를 짓는 시간과 패턴과 그 장소가 있다면요, 그 장소와 패턴을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에 대한 경계를 절대 늦추지 마시고 내가 머물고 있는 죄의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반복될수록 진실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들릴라의 질문에 이 삼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뒷부분 보시면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냐,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이런 대답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의 대답은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바라볼 것이 있다면요, 머리털이라는 표현이에요. 머리털. 여러분, 삼손의 힘은 어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 머리털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삼손은요, 힘의 근원과 멀리 있는 대답과 거짓말들로 이 들릴라의 유혹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요, 분명히 유혹 가운데 이겨나가지만 진실과는 조금 더 가까워지는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여전히 자신의 힘의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요, 이 죄의 유혹이 자신에게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점점 더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진실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요,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틈이 나를 넘어뜨리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삼손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아직 나실인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았어. 나는 아직 이 힘의 근원에 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았어. 단순히 난 머리카락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뿐이야 라고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이미 한 걸음 더 진실에 다가갔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삼손을 넘어뜨릴 약점에 더욱더 가까이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의 경계심을 허물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무너진 게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노출시킨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요, 이 반복되는 타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은요,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키게 되고 죄에 빠져서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뒷부분을 보시면 비밀을 말해주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경계해야 되고 틈을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 죄에 대한 패턴과 이 시간과 장소와 이런 환경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약점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틈을 내주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마음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이 유혹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죄에 대한 경계를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털 7가닥을 베텔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고 말한 후에 이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들릴라가 이 바디로 그 머리칼을 단단히 짜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다고 이야기하죠. 이때 삼손이 뭐하고 있었냐면요, 잠을 깨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요, 결국 삼손은 뭐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삼손이 참 신기한 게, 이번이 어쨌든 3번째잖아요. 3번째. 이 정도면요, 의심할 법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경계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으니까요, 힘을 의지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도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나 경각심은 사라진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에 노출되고 익숙하게 된 사람들은요, 죄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이미 죄에 노출되어 있고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나쁘게 여기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삼손은요, 의심을 하거나 들릴라를 멸리하면서 죄와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심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죄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죄는요,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기보다는요, 우리의 마음의 긴장을 느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풀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떻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양심의 거리낌도 있고 가책도 있고 굉장히 불편해지는 마음들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습관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반복되는 패턴들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면, 아마 이 죄도 우리 안에 그냥 익숙한 습관들 중에 하나처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죄를 짓고 그냥 넘어가고, 죄를 짓고 넘어가는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뒤에 삼손은 무너지는데 왜 무너졌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저는 들릴라가 집요하게 질문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경계를 삼손이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에 대해 경계하면서 싸워가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경계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각심 없이 삼손처럼 잠을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계를 포기한 신앙은요, 죄에 대해서 노출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이 죄에 대한 경계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끊임없이 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접근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요, 경계가 약해지고 포기한 순간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삼손은요, 여전히 힘 있는 자로 등장하지만 힘을 잃기 전에요, 경각심을 먼저 잃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번에 승리하게 했지만요,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죠?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언제 뚫릴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한 경계를 아직 지키고 있나? 죄에 대한 경계를 놓치고 있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요, 죄에 대한 경계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넘어지는 인생,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믿음이 확실하게 하소서. 홀리클럽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들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한 경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죄와 싸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이 죄의 패턴 가운데 떠날 수 있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유혹과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겨냈다고 해서 아버지 끊임없이 날마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죄에 대해서 아버지 피할 수 있는 지혜, 아버지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